마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 보인 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BC 한 6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은 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유다의 백성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낯선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살면서 경건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하였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바댜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예언은 총 한 장에 21절입니다. 특별히 에돔, 그 에돔의 교만과 형제 야곱을 미워한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차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 백성들이 환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본장 10절, 11절, 12절에 쭉 보면은 에돔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서 사거리에서 도망가는 유대인들,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유다의 환난을 기뻐했고 바벨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싸우면 남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그들의 미움도 컸으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약탈당하고 모욕당했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비참한 삶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에돔인들의 민족적인 수건, 이스라엘의 종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원수처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가 에돔을
국률도 없이 파멸할 것, 그것을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에돔의 멸망으로 실현된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에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에돔이 하나님과 이 땅에 그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이 자기 행한 대로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마신 것처럼 멸망을 마실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에돔의 하나님의 에돔 심판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메시지는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적들에게 복수하실 것, 그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그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들이 이루를 얻을 것이다. 대적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각한 종말론적 사건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을 도와 선민 유다를 괴롭혔던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본서 오바댜서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몇 명 등장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이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와 동일한 인물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방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냈던 국내 대신 오바댜, 또 BC 5세기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그리고 7세기 말에 남유다 요시왕 때에 성전 수리에 참여했던 레인 오바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본서의 저자와 동일인물인지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 오바댜, 그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부모의 신앙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바댜라고 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졌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너는 섬기고 살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부모의 신앙은 훌륭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오바댜 역시 여호와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감안할 때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기록해서 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건을 둘러싸고 에돔이 취한 그 태도를 주목해서 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현실과 역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직시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과 더불어 세계 열방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더 나아가 오히려 지금 패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에서의 산을 오히려 심판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불신자들과 악한 나라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많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움을 입은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장차 그들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심판과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바댜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묵시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신적 권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예언은 오바댜 그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명 여호와를 사용한 것은 본세의 예언이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신명이 사용된 모든 말씀은 언약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바댜의 예언의 중심이 된 에돔은 어떤 나라였을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으로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요단강 사해 동남쪽 세일산을 중심으로 작은 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이 세일산은 천혜의 요새로 해발 15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깎아지는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돔의 도성은 셀라라고 하는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셀라가 그 도성의 이름인데 오늘날 페트라입니다. 오늘날 페트라를 그 셀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에돔의 도성입니다. 천의 방어지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애국과 연결된 통상로를 장악하고 이스라엘과 종종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막는 그런 악행을 자행했지요. 그 후로도 에돔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에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점령하고 멸망시킬 때 유다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미워하고 싸우고 할지라도 망하는 것까지 바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기록에 의하면 성전 방화를 에돔인들이 했다. 이것이 위경 에스드라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한 것이 있는데, 에돔 사람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마을에서 나가서 그 땅을 돌려줘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렇게 같이 명령을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로 다 들어와서 살았다. 성경에 보면 이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고, 그 대표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그 족속이 그쪽에 와서 왕족으로 행세하면서 귀족으로 다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이두메인들은 유대 전쟁 시에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주 70년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로는 그 이두메인이라는 기록이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 완전하게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렇게 오바댜서는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그들이 들었어요. 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경건한 남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 오바댜가 들은 것을 통하여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은 나라들에 전달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에돔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전사가 그 강대국들을 이용하셔서 그들 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에돔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이방의 열국 지도자들에게 그 에돔을 심판할 마음을 부추겼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2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지요. 에돔이 장차 큰 멸시를 당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 개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주변의 여러 나라 가운데 매우 작고 미약한 것은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에돔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크나큰 경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 그 교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허물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건설해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족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마음의 교만이다. 주여.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여.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는 것이 주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교만을 일삼으며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에돔이 파멸을 면치 못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험준한 곳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외적의 침입 자체가 침입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큰 왕국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그 세력을 견고하게 유지하였고 주변 민족에게는 많은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이 극치에 다다른 것, 오만방자한 에돔의 태도, 그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은 세상 누구도 자신들을 몰락시킬 수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본문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심지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들마저도 요새에 거하는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극한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범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도 그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그에게 꿇어 경배하며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불신만큼 큰 교만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주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으며 교만에 사로잡힌 자는 가장 크나큰 범죄의 자리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는 멀어질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그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바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4절의 말씀은 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아무리 거만한 마음으로 높아진다 해도 그들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 그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너를 끌어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이 교만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교만한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 독수리처럼 높아진다.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이 새들 중에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용맹한 새, 독수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또 독수리는 산의 매우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거기에 둥우리를 짓습니다. 어떤 포식자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독수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마치 독수리처럼 높아져서 높은 곳에서 산다는 것, 이런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높아지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별 사이에 깃들이려고 한다. 별 사이에.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아지는데 더 높아져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애를 쓴다 하는 표현이죠. 이 본문은 바벨론 왕이 이사야서 14장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표현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이사야 14장에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기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일 것이라고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에돔 역시 스스로를 높이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가장 낮은 음부 아래까지 곤두박질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운명과 같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사야 14장에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하나님 그를 가리켜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전능하시며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선언하신 에돔의 멸망은 필연적일 뿐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이 심판, 어떠한 자비도 조금도 베풀어지지 않고 철저하고도 준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본문의 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바자서는 바벨론의 남유다 정복과 약탈에 동침했던 에돔, 그리고 그 이방 나라가 멸망하고 여호와의 징계로 멸망했던 선민은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행하는 적대적인 모든 행위까지도 포괄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해를 가한 에돔 족속은 준엄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에돔뿐 아니라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적대 세력,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경건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기도에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는 아멘.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